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특강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삶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베블린이라는 경제학자를 알고 있습니까? 이 베블린이라는 경제학자는 칼 막스 아시죠? 마르크스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원래는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칼 막스가 맞습니다. 칼 막스가 자, 사람은 계급이 둘로 나눠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로 나눠져 있는데 칼 막스가 말하는 계급은 칼 막스입니다. 막스. 자, 뭡니까? 자본가와 프로레타리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가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예를 들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 근데 노동자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계층을 경제학적으로만 나눈 겁니다. 칼 막스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본가와 프로레타리아. 근데 여기서 지금 쉽게 말하면 칼 막스는 생산을 중심으로 계급을 나눈 겁니다. 근데 우리 베블린이라는 학자는 유한 계급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소비를 중심으로 계급을 나눴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부유층이 되면 자기만의 소비를 하고 싶어 한다 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소비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지우고 다시 할까요? 자기만의 소비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나는 부유층이야. 딴 사람과 달라 라고 소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바로 베블린 효과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학자 이름을 따서 우리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학자 이름을 따서 무슨 효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블린 효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 베블린은 이런 거죠. 가격이 싸지면 원래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격이 싸지면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은 많이 사겠죠. 그럼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수요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원칙인데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블린이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그렇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예외죠, 예외.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뭡니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옷을 입는 거죠. 명품을 입는 겁니다. 명품. 나는 명품이 좋아하고 명품만 입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자들은 뭡니까? 외제차를 선호하는 거죠. 아, 나는 이런 차를 타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옷으로 얘기하면 뭐 이탈리아 양복을 입는 사람이야. 또 비싼 몇 억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야. 뭐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요. 저도 정말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들이 명품 시계를 막 자랑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본의 안 되는 사건입니다. 사건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사이비와 이단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뭡니까? 자, 뭔가 모범이 돼야 됩니다. 모범이 돼야 되는데 명품 시계를 자랑하는 목사라. 그쵸?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명품 시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블린 효과는 이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를 강조한다. 그래서 소비 형태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계급이 나눠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비로서 신분을 우리 계층 분할을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블린이죠. 베블린입니다. 자, 근데 요거와 비슷한 소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아끼는 소비를 합리적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돈을 아끼고 사람들은 근데 베블린이라는 이 경제학자는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아끼지 않아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명품을 소비하는 거죠. 명품을 소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프라다 같은 핸드백을 끼고 다니면서 계산할 때 프라다를 보여줘요. 그렇죠?
프라다를 보여주면서 일부러 계산을 합니다. 프라다의 백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관심도 없어요.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라다 백을 보여주면서 계산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베블린 효과는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의 소비를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와 비슷한 게 뭐냐면 파노플리 효과라고 그래서 부자들이 저런 걸 입어 나도 부자이고 싶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무리하게 소비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보니까 어떤 엘리베이터 직원인데 벤츠를 사고 다녀요. 왜? 월급을 거기다 다 붓는 거죠. 그러니까 집보다는 차가 더 좋아 라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뭐가 되는 겁니까? 벤츠가 된 겁니다. 벤츠. 근데 이게 무리하게 되면, 비합리적인 소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월급이 여기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쵸?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컵라면 먹고 다니는 거죠. 벤츠를 타지만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가서 먹을 돈이 없는 겁니다. 벤츠 할부금 내느냐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쵸? 막 컵라면 먹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죠. 이걸 파노플리 효과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무슨 영화 배우가 어디서 명품 옷을 입고 커피를 먹었다. 그러면 영화에 나오는 그 영화 배우를 따라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악마의 프라다를 입는다 해서 명품 옷을 입고 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장면이 나왔다. 그걸 따라하면서 나는 주인공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 하면서 만족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만족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베블린 효과나 스노우 효과도 여러분 비합리적 소비예요. 뭐냐면 남들이 가진 건 난 가지고 싶지 않아. 제가 가졌어? 나는 정말 다른 걸 가지고 있어. 나만 가지고 있는 거, 나만 갖고 싶은 거. 이 스노비란 말이 약간 꾸정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가지고 싶은 거죠. 나만 가지고 싶어서 어떡합니까? 나만 소비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면 비합리적 소비, 남의 눈을 의식하는 소비,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보이려고,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명품 옷을 입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 저들과 달라라는 구별되는 느낌, 이것 때문에 뭡니까? 좋은 차, 과소비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명품백, 명품 옷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옛날에 보면 거대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성경책을 읽고 교회를 다닙니다. 거대한 교회.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가 뭐가 된 겁니까? 사치제가 된 겁니다. 사치제. 응? 경작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사치제인 명품이 되어버린 거. 명품. 나는 명품 교회에 다녀 하면서 굉장히 어느 동네에, 예를 들면 굉장히 잘 나가는 부자 동네에 거대한, 뭐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되는 거대한 교회를 다녀라는 사치제가 돼버린 거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뭔가 품격 있는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성경책을 끼고 나는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야 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 거대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데,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건물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엄청난 학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학벌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학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들어. 근데 반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좀 더 다른 사람이야 라고 교회를 뭘로 하고 있어요? 베블린 효과처럼 과시소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시소비. 과시소비를 하는 거죠. 나는 저기 사는 사람들과 달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신앙. 너희를 의를 행하지 말라. 의를 행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칸트 알지 않습니까? 칸트.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입니다. 굉장히 철학자고 시간 개념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움직이는 시계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칸트는 만약에 7시에 수업이면 정확하게 7시에 수업을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칸트 선생님, 교수님이 움직이면 이거는 지금 시간이 됐어. 쉬는 시간이 끝났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일 정도로 칼같이 시간을 지키는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칸트는 뭘로 유명합니까? 순수 이성 비판. 우리 학생 때는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철학에 두 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이성을 강조하는 줄기. 하나는 경험을 강조하는 줄기. 이거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 누구나 칸트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칸트, 임마누엘 칸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는데 순이가 교회를 가고 있어요. 근데 앞에 거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지를 도와줘야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지를 도와주면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착하게 보겠지. 뭘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인식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칸트는 뭐냐면 이건 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선이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거지가 있으면 나는 거지를 도와줘야 돼.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만 저 사람도 살 수 있어 하면서 함께 살고 싶어하는, 남을 의식하는 게 아니죠. 남을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남을 의식한 신앙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을 의식하는 신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남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남을 의식하면서 설교를 듣고 있고, 남을 의식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품격 있는 척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는 지금 교회를 가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하냐? 바리새인과 같다 그랬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자기는 뭡니까? 명품이라는 거죠. 예수님 봤을 때는 완전 싸구려 헛껍데기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껍데기인데 얼마나 의미 없는 행동입니까? 이런 게 의미 없는 신앙을 걷고 있는 거죠. 진정한 명품이 되기 위해서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순이처럼 뭡니까? 남이 나를 착하게 보겠지가 아니라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나눠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이런 거죠.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다 상을 받은 거죠. 왜? 나는 이런 명품 신앙이야. 그렇죠? 나는 고급 시계를 차는 목사야. 고급 시계를 사는 장로야. 나는 고급 시계를 차는 권사야. 이미 상을 다 받았어요. 왜? 사는 동안 너무나 풍족하게, 이 짧은 생을 너무나 풍족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구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여기도 뭐라고 하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의식하며 행동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만 의식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아니면 우리의 삶은 오로지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삶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끌려가고 있는 거죠. 삶의 주체가 안 된 겁니다. 삶의 주체가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식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삶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주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자,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회당의 거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팔을 불고 있는 겁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그렇죠?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성경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에게 보이려고 명품백과 자동차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마음, 하나님에게 움직이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팔을 불지 마라.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죠? 칸트의 무슨 명령입니까? 청원 명령.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겁니다. 의무감에 있는 거죠.
남들에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무감에 있는 겁니다. 나는 11조를 많이 하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웃기고 있어요. 그걸 또 목사님들이 이용하고 있는 교회들 봐. 이 장로님은 오늘 3억을 했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자랑해 주죠. 그리고 3억을 헌금한 사람은 굉장히 의시됩니다. 이미 상을 다 받았습니다. 이미 상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습니다. 줄 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엄청나죠.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명품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명품 소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의 한 형태입니다. 명품 소비. 그렇죠? 자, 너희가 구제하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하지 말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남에게 보는 시선이 아니라 뭐 은밀한 방이 아니더라도 남에게 보이지 않는 시선에 의해서 뭡니까?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예수님이 여러분과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직접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남들의 의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만약에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이것저것 많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그쵸? 아버지에게 부탁, 아버지가 자식이 뭘 필요한지 알고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기를 원하면 그걸 들어줄지, 무엇을 해줘야 될지, 아니면 지금 구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은 것을 해줘야 될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면 자식들에게 뭘 해주고 싶어 합니까? 지금 자식이 뭘 원해요. 그렇죠? 만약에 핸드폰을 원해요. 근데 얘가 핸드폰만 사면 핸드폰만 하고 망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핸드폰 해주고 싶겠습니까? 안 하겠죠.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네가 네 앞길을 준비하면 그때 핸드폰을 해줄게 라는 조건을 거는 겁니다. 해주고 싶지만 인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의 준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니까. 아이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가지고 싶지 없어. 얘는 또 무슨 소비를 하는 겁니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소비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밴드 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밴드 마차죠. 웨건이 마차죠. 북치는, 밴드는 북치는 사람이죠. 북치는 마차. 그 예를 들면 뭐냐면 옛날에 서커스 마차가 있으면 피에로가 뒤에서 막 북을 쳐요. 그럼 아이들은 서커스가 왔구나 하고 막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로 보면 이거죠. 옛날에 막 소독차가 돌아다니면 아이들이 막 뒤따라 따라다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남들이 하니까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소독차 하얀 연기가 재밌으니까 너도 나도 막 뛰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막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똑같은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스마트폰 사고 싶은 겁니다. 이걸 우리는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남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의 신앙을 위해서, 너의 앞길을 위해서, 아니면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의 모난 성격을 다 깎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계신 거죠. 너의 무능함을 뭔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용하기 위해서 깎고 훈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기도할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기도하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쉽게 예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렇죠? 안 들어준 이유가 있겠죠. 다른 걸 주기 위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절 8절 봅시다. 그러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지금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개념에, 당시 유대인들 개념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신이고 굉장히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관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로, 각각 관계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자녀처럼 뭐 하고 싶어 합니까? 계속 감싸주기를 원합니다.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좀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들의 시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본인 주체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체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을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에서 깨닫고 예수님 무엇을 알고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의식보다는 예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하고 항상 주님을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목회자와 성도들 앞에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힘듭니다. 예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어두운 영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끌어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감싸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